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진다면 오늘 설교는 그게 다입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바로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건만 눈을 뜨나 감으나 그야말로 앉으나 서나 아내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고독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아내가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독리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 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내 아내가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주님,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잃고 쓴 배소 만처상이라는 한시를 한 줄 쓰고 이렇게 토를 달았다고 합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바뀌어져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여러분, 이분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은 이처럼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때로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가 내 앞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느 날 자기 종을 시장으로 보낸 바그다드의 한 상인에 관한 옛날 전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갔던 종은 금방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우 흥분하여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내려가자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어떤 여인이 나를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을 때 나를 떠민 것이 바로 죽음의 여신임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여신은 나를 보더니 위협적인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주인님, 제게 말 한 피를 빌려주십시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로들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거기 숨으렵니다. 그러면 죽음이 저를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상인은 종에게 말을 한 피를 빌려주었고 종은 급히 서둘러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상인은 시장에 갔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종이 말하던 그 죽음의 여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죽음의 여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오늘 아침 나의 종을 놀라게 했습니까? 왜 위협적인 몸짓을 해보였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여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그 몸짓은 위협적인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놀라움의 표시였을 뿐입니다. 나는 바그다드에서 당신의 종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밤에 그를 사마리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마리아에서 이 죽음의 여인을 만날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언젠가 죽음의 신은 피할 길도 피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피해보고자 갖가지 헛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의 한무제는 장생불사하겠다고 숭로반에 이슬을 받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자기가 무슨 한무제라고 매일 아침 이슬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동방 삼신산에서 동남 동료 500인을 보냈습니다. 세계 도처에 영생의 꿈을 담은 미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 금수산 태양궁전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미라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화가 난다고 에이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당신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죽음의 존재 자체만을 알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물인 한 마리의 벌레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모른 채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을 이긴 철학도 종교도 인간도 없었습니다. 많은 세상 종교 창시자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에 죽고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고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마치 전 세계를 집어삼키듯이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멧도 63세에 죽고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기고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한 번 숨을 거두고 나면 왕이 아니고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집에 5일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3일장이라면 5일장입니다. 위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는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그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옛날 유교식으로 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쉴만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빠의 수령동지하고 엉엉 우는데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거리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 손주, 그 아들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북한 소식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새파란 그야말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김정은이 나타날 때 똑같은 동작으로 박수를 치는 인민들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이 감격해서 울먹이는 것도 보셨죠.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이고 감격일까요? 여러분 통일만 되어 보십시오. 아마 북한 인민들이 가장 먼저 김정은이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질질 끌고 평양 사거리에 내동댕이를 치고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때 성 안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지독한 기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왕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람은 물러가고 정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비아냥거리던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통일의 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기쁜 날 이런 험한 말을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종교가 무슨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흙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요 부도수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호련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설교를 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맹구가 정말 처음으로 선생님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이번에는 맹구가 대답해봐 했더니 맹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죽어야 돼요.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맹구의 말이 정답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쓴잔이 없는 영광, 십자가 죽음이 없는 부활만 바라보니까 때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종착점에 가보면 결국 하나,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려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질까요? 한국에서 지금 4.13 총선으로 난리 법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미국은 트럼프라는 괴짜 후보가 공화당의 막강한 후보로 떠오른다는 이야기일까요?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 부질없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죽음 그리고 생명뿐이며, 지금은 죽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과 부활만큼 복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빼앗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분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추운 겨울날 전방에 있는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방에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서 잠을 자는데 내무반장이었던 김하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만 되면 팬티바람으로 바깥에 집합시켜서 줄바따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바따라는 것은요, 계급순으로 쫙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내무반장이 김하사부터 한 대씩 빵빵 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박 비원장이 일어나서 한 대 맞았으니까 열불이 나서 또 힘을 다해서 또 한 대씩 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엔 최상병이 때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제일 졸병이기 때문에 팬티가 피로 살아고 엉켜 붙을 만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밤 바따를 치는데 살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야말로 군인들의 한결같은 외침처럼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가서 김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김하사가 한밤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김하사는 제대를 했는데 다시 나타나 팬티바람으로 바깥에 집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내무반장인 박 병장이 김하사,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내무반장이 아니야. 내 시대는 끝났다고. 까불지 말고 가. 한 대 터지기 전에. 얘들아, 편히 자라. 앞으로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는데 기상나팔이 불어 깨어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하사는 제대했습니다. 김하사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죄와 율법에 매여 살던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지속적으로 괴롭당하던 그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영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승리의 시대입니다. 이 축복, 이 영광,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호련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캐리그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1884년은요 우리나라 조선은 가장 암담한 한 해로 아주 너무너무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당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수거당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꿈꾸며 무력정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암담한 조선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은둔의 땅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원의 여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니 우리 대한민국 오늘과 같은 위대한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살로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신 것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5개월 후 그날은 놀랍게도 1885년의 부활절인 4월 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단순한 벽안, 눈이 파란 두 명의 외국인의 입항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감격적인 날입니다. 바로 부활절에 소망의 황무지에, 복음의 황무지에 소망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요, 그를 파송한 선교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무능하다고 자학하십니까? 우리들이 붙잡고 방하고 있는 온갖 문제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가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